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52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로 친다면은 1년이 딱 됐고 여러 가지 중간에 빠진 일이 있어서 약 한 1년 2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수요 기도를 오늘 마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천국에 들어가서 성도들이 받을 보상과 그것을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2017년 6월 28일부터 시작된 요한계시록 강의가 드디어 약 한 달, 1년 한 달 보름 정도 시간으로 오늘로 마쳐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하여 우리가 참 얻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간단하지만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 얻은 우리의 유익들, 그런 것들을 약간만 복습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복을 더 누릴 것인가, 그 복을 누리는 그 복은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봄으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날마다 읽어도 유익할 것 같아요. 날마다. 제가 이 강의했던 것을 유튜브에 가시면 요한계시록 강의 정병진 목사를 검색하면 나와요. 그러면은 1강부터 52강까지 연달아 나옵니다. 연달아 나와요. 그래서 쉽게 오늘은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게 되고 또 읽어보게 되면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내용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읽어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의 책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끝마치게 될 것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가는 것과, 내일이 뭔지를 잘 모르고 오늘 달려가다가 그냥 막 얻어 터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목표가 이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달려갔을 때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언의 책을 예전에는 막 못 읽겠어요. 무섭다고, 막 심판이 있다고, 그리고 잘못 해석하면 이단으로 빠진다고. 물론 지금도 그럴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강의, 저희들이 나눴던 이 요한계시록 강의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천국이 선명하게 들어오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선명하게 들어오지 오리무중으로 가지 않아요. 이단들은 이것 갖고 자꾸 미혹하게 되는데 미혹하지 아니하고, 어두움은 미혹이지만 빛은 선명입니다. 할렐루야. 선명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지는. 이거였구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제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1장부터 2장이다.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장에 예수님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이 예수님이 등장하는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금 촛대 사이를 지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장 3장에는 이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7개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그 흰옷 입으신 분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3장부터는 그 흰옷 입으신 분이 안 나와요. 3장이나 4장이죠. 말을 이제 제가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저도 더위를 먹어요. 1장은 흰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계신.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 그 편지 내용이 나오고요. 4장부터 이제 하늘의 천상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 5장은 천상의 모습이 나오고, 5장은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미래에 되어질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린 양이 나와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 열어보려고 하는 것이 5장이에요. 6장부터 이제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6장부터 열어봐가지고 11장에 다 열려요. 11장에 이 7 봉인된 두루마리가 이제 11장까지 착 열립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우선 우리가 알게 될 것은 이 예수님이 1장에는 흰옷 입은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중간에는 비유적으로 등장한다 이 말. 어린 양으로. 아시겠죠? 중간에는 비유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19장에 가면은 백보자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분으로 21장, 22장에 가면은 그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가 요한계시 1장을 통하여 깨달은 중요한 진리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회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무나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도 성부와 하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 성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왼쪽에는 비둘기가 있어요.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은 흰 수염이 나 있고 오른쪽에 앉아 계신 젊은 분이라 사람을 그려놨는데 맞아요? 들려요? 네? 자, 맞아요? 틀리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 1장 13절 14절을 봅니다.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틀렸다는 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리에 따라서 그렇게 그림도 그린 거예요. 성경을 따라 그린 게 아니라. 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1장 13절 14절 볼까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 털의 희기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머리 털의 희기가 시커먼 색이에요? 젊은 시커먼 색이에요? 아니면 흰색입니까? 예수님이 늙었나요? 그게 아니고 하얗다라는 것은 오래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상징적 의미예요. 아시겠죠? 빛이 난다, 거룩하다, 흠이 없다, 아주 오래되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얗다라는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검은 머리를 하고 있고 가운데 앉아 계신 성부는 흰 머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운데 앉아 계시는 흰머리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이거 하나가 요한계시록 강의 어떤 강에서 이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헷갈리고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란 걸 어떻게 합니까? 1장 17절 봅니다. 중간에 후반에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면서 장차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 장차 일을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가봐요. 이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은 1장하고 22장하고 이렇게 하나예요. 하나. 22장 13절입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근데 이 나는이 하나님이 나는인지 예수님이 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밑에 내려가 보면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가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20절 보면 20절 그 밑에 21절까지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어리가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 있을자다. 이 주 예수님이란 그 주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21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분이 21장 21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성경책을 제가 바꿨더니 밑에가 있는데 위에가 안 있고 옛날에 건 다 위에가 있었는데. 자,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그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누가 그래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다시 1장에 넘어가 봐요. 1장에 예수님께서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근데 1장 8절을 봅니다.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전능한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이 전능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천국에 가면 할렐루야. 흰옷 입고 돌아다니시는 머리털이 흰 양털 같은 그분 머리가 아니에요. 그 그림이 틀렸어요. 흰 양털 같은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지 성부가 앉아 계시고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 읽어보면 오른편에 보좌가 없어요. 보좌는 딱 한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 22장 다시 넘어와서 그 보좌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22장 1절 3절을 봅니다. 요한계시 22장 1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이 보좌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그 보좌는 단수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에 있으면 보좌들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보좌는 단수고 앞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이면서 예수님의 보좌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겨. 그래서 천국에는 보좌가 한 개뿐이에요.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누구예요? 주 하나님 전능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요 이 사실만 알아도 구원의 확신이 확 들어와요. 내가 아들한테 기도를 해야 기도를 잘 들어줄까,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 잘 들어줄까, 성부께 기도를 해야 잘 들어줄까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가면은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중고등부 가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장려부 예배 갔더니 여호와여 막 이래요.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예?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그 1장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셨는지를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따로 있잖아요. 그 성령은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이자 이것은 어린 양의 7 눈들이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예수님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인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나 간단한데 이런 것이 진리를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이단이 나오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나오죠. 천주교는 하나님의 어머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삼촌 나올지도 몰라요. 좀 이따가는.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이걸 알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얻게 된 진리 가운데 엄청난 보화의 하나였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7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칭찬 듣는 교회, 그것은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의 유형을 따라가는 게 좋겠다. 핍박을 통해서도 고난을 잘 견디는 서머나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할렐루야. 이 교회를 우리가 따라가자,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종말론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문사항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과연 제3의 성전이 세워질 것인가? 절대 안 세워진다고 그랬죠. 세워질 수도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미 없는 성전이다.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어린 양을 잡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어린 양으로서 속죄 사역을 완성해서 다 이루었다 끝냈는데 다시 어린 양을 잡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아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베리칩이 과연 666인가? 짐승과 단일 정부와 베리칩에 관한 이야기. 베리칩은 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이것은 사탄이 자신의 소유의 인친이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마에 어린 양 성령이 인이셔지듯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듯이 이런 사탄의 짐승의 표도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창세 이후로 그래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장차 미래에 있어서 어떤 단일 정부를 세울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그때 짐승의 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이미 그런 인이 쳐들고 왔어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다 나와요. 17장에.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속임수다. 베리칩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99.99% 아니에요. 물건이 사람을 구원을 당락을 좌우지우지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지.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과 회개인 것이지. 그래서 이 베리칩에 속지 말자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환난 전에 올 것인가 환난 후에 올 것인가. 언제 온다 그랬어요? 환난 후에 환난을 다 마치고. 이 환난은 7 나팔 재앙입니다. 네 가지 재앙은 지혜 강천, 땅,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강, 그 다음에 하늘. 지혜 강천과 5, 6, 7은 인간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받는다. 그러나 7 나팔 재앙 가운데 7 대접 심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1장에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되고 보호받든지 휴거가 됐든지 보호받게 되고, 7 대접 심판은 적 그리스도 짐승의 정부와 짐승의 나라와 짐승의 보좌에 내리게 되고, 그 짐승과 결탁에 살았던 음녀, 교회를 나오나 세상의 권력, 마귀가 주는 것을 좋아해서 그것을 따라가서 사치하고 부를 즐기며 권력을 탐하고 음행을 즐기는 자, 이런 자들도 남겨져서 환난과 핍박을 다 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서 환난 우리가 후에 온다라는 것인데, 그 마지막에 있는 대접 심판의 환난은 우리가 받지 않는다. 이걸 말씀을 드렸고요. 천년왕국이 이 지상에 세워진다 해서 안 세워진다 했어요? 이 육적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제3의 성전이 세워진 사람은 천년왕국이 있다고 그러고, 여호와 증인이나 또는 안식일교나 신천지 이만이나 뭐 안상훈이나 뭐 이런 계열은 지금도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도래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언급한 적이 없어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천국은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20장까지는 전부 상징적인 거죠. 이미지로 표현된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지상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난 다음부터는 믿는 자들이 죽은 즉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하고 있다가 주님의 재림시에 같이 동행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 천국에서 이미 들어간 자들이 천국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왕도를 하는 것을 천년왕국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천년왕국이 도래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땅을 치며 통곡할 거예요. 그것은 본인이 믿고 말고는 뭐 자기가 하겠지만, 제가 했던 설교를 다 들어보면 왜 그랬는지 4번에 걸쳐 내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으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은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보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지위 신분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국에 가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그 사람 좀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지, 누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서, 좀 위대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신학자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믿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어떤 자가 있다고요?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우리는 누가 뭘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갈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지극히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크니라. 세례 요한도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천국에는 세례 요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크고 낮음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크고 낮음이 천국에서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된달지 또는 주눅을 들게 되는 자존감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기쁜 삶이에요. 그러나 기왕이면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그런 말씀이 한두 군데가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주어지느냐?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적당 대강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 물론 그럴 수 있으나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천국 가기 어려워요. 내가 봤을 때는.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16장 27절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다가 어째 간신히 천국에 들어간 사람하고 죽도록 충성하다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똑같겠냐고요. 5달란트 남긴 자는 뭐요? 5고울, 5 더해서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게 되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2문화를 남긴 사람은 2개를 더해서 4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듯이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어도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릴 영광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15장의 사도 바울은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요. 그 빛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별도 가까운 별의 영광과 먼 별의 빛이 다르듯이 해와 달과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 고린도 15장에 부활 후에 우리가 받을 영광 상급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해와 같은 영광을 얻는 자가 되기로 합니까? 희미하다 못해 거의 보이지 않냐는 별의 사장돼가는 별의 영광을 받으기로 합니까? 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감춰두지 마시고요.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입니다. 3장. 요한계시록 3장. 우리가 천국에서 지금 받을 보상에 대해 얘기하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충성되이 했을 때 이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3장 8절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자들에게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면류관, 승리관입니다. 승리관, 스테파노스 승리관. 스테파노스를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가운데에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면류관을. 그 면류관을 어디만 얘기하느냐? 2개의 칭찬받는 교회만 면류관 얘기를 해요. 자, 이번에는 서머나 교회 봅니다. 아까 빌라델비아 교회 봤으니까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여기 면류관인데 면류관을 빼버렸어요. 여기는 원문에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스테파노스, 승리자가 쓰는 왕관. 그 옛날에 우리나라의 달리기 일제시대가 1등한 사람 누구죠? 나는 성경 말씀은 잘 기억이 나는데, 에? 황영조 말고요. 손기정. 할렐루야. 좀 우리 성도들은 세상적 지식은 좀 유식해야 돼. 저는 좀 이 성경적 지식은 금방금방 쏙쏙 들어가는데 세상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말을 안 써서 그런지. 손기정 선수가 그때 그 우승할 때에 쓴 거 보셨어요? 황영조가 쓴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관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손기정 선수가 그때 달리기에서 받을 때는요, 감람나무로 만든 면류관이라니까. 그거 영상 한번 봐보세요. 그때 직접 써줬어요. 직접 만든 식물을 갖고 만드는 그런 면류관을, 승리관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면류관 얻는 성도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충성하는 자,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심히 살아간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날,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상급의 심판을 받을 때 꼭 면류관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러면 어떻게 면류관을 주느냐? 자, 2장 요한계시록 2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2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2장 12절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할 거예요? 충성하며 살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할 거죠? 잠이나 퍼자고 그냥.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왕이면 여러분 예배 드린 이 한 번의 시간도 다 천국에서 상급으로 여러분의 집이 지어집니다. 처소를 예배하러 갔는데 우리의 집을 지으러 간다겠잖아요. 주님이 직접 짓지는 않아요. 천사를 시켜서 짓는데, 그 천사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천국에 보고하는 천사가 주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집을 짓고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집이 무너집니다. 막 다시 쌓아야 돼요. 여러분 죄 짓지 말고 이 천국에서 면류관 얻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간단히 천국에서 얻을 보상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이지, 행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주시지는 않는다. 천국에는 크고 적음이 있는데 큰 자가 되는 것이 좋겠다. 할렐루야. 큰 자가 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자가 되는 거,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를 탐낸 거예요. 그의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달라고 했더니, 야, 그게 아무나 앉을 자리가 아니다. 너희가 두 가지 최소한 조건을 통과해야 되냐. 나의 받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고난의 잔, 죽음의 세례예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예비한 그 자리는 장차 그들이 얻게 될, 그들이 정해지지 않았다. 자리는 있을만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예정되어 있지만 그가 누군지는 예정이지 않았듯이 그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 땅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게 될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이런 보상의 핵심은 뭐냐? 보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면류관 얻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면류관 얻는 자가 몇 사람 없어요. 천국에 가면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존재한 140억 인구가 있었는데, 이 인구 가운데 천국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그 천국에 들어간 자 중에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 몇 안 됩니다. 면류관을. 사도 바울은 면류관을 쓸 거라고 해서 안 쓸 거라고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써줄 것이다. 사도 바울도 면류관을 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천국에서 얻을 상급은 가장 중요한 것은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그럼 면류관을 얻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얘기를 아는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천국에 언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예, 천국에 언제 들어가는 것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통해 천국에 들어갑니다. 부활체를 입어야 들어가는 거 아시겠죠?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에 첫 열매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구약 성도들은 한꺼번에 낙원에서 천국으로 옮긴 다음에 모든 믿는 자들에서 믿고 회개하는 자들이 죽은 즉시 부활체를 입고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고, 불신자들이나 죄를 짓고 회개치 못한 자들은 사망의 부활을 입고 그대로 음부의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적 종말, 개인이 죽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개인적 부활은 수많은 사람이 경험할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먼저 죽은 사람이 생길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어떤 은혜를, 보상을 받는다 이 말. 아시겠죠? 그래서 첫째 부활을 그런 첫째 부활은 그러니까 수도 없는 시간대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각기 제각기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둘째 부활은 뭐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의 개인적인 부활이 아니라 단체적인 부활로, 우주적인 부활로, 그때 죽은 사람이 동시에 호련히 변화되고 그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자가 두 번째로 동시적으로 부활을 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을 한 자도 어디를 들어가요?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부활,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부활도 바로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둘째 부활을 통해 천국에 들어간 자가 받을 상급이 다르냐?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보려고, 안 죽어! 난 오래 살 거야! 그래요. 오래 사는 것이 좋을까요? 일찍 천국에 가는 게 좋을까요? 순교의 현장 오면은 그냥 목을 들이미세요. 주여. 예. 주여, 감사합니다. 15분, 주여. 15분. 할렐루야. 불에 타져져 죽어도 15분이면 다 죽고요. 목이 잘라 죽어도 15분이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게 천사가 하는 말인지 예수님이 하는 말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난 음성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뒤따른, 행한 대로 갚아주는 일이 있는데, 우선 천국에 들어가면 그들의 수고를 그치게 되고 쉬게 된다. 그러니까 죽는 게 좋아요? 남아있는 게 좋아요? 죽는 게 좋은데 그냥 죽는 것은 별로예요. 천국에서 순교를 통해서 상급을 얻어서 죽으면 좋겠지만 병들어서 죽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찍 죽으면 천국에서 우리가 얻을 상급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찍 죽으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오래 살아서 기도에도 상급이 되고, 전도에도 상급이 되고, 봉사에도 상급이 되고, 예배를 해도 상급이 되고, 수많은 것이 상급이 돼요. 내가 핍박을 받아도 상급이 되고, 다 상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왕이면 오래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얻을 상급을 준비해야 되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있죠. 왜? 마귀가 가만두지 않을 거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상급 받을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미혹하고 핍박해서 그를 넘어뜨리려 할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할렐루야, 질병 물리치면서 가서 우리는 오래오래 해서 잘 살아서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마귀가
저놈을 계속 놔뒀다가는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큰일 할 것 같다 그러면은 자기의 수명이 단축된 줄 알면서도 죽인다. 이게 순교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그가 죽지 않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마귀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연적인 수명을 채우기 전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그만큼 수명이 단축되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죽음은 일찍 죽이는 게 좋겠지만 우리가 기왕이면 건강히 오래 살아서 주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에 얻을 상급은, 첫째 부활에서 얻을 상급은 그대로 둘째 부활에서 얻을 상급 그 사람하고 똑같이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통해서 지금 오늘 죽는다면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게 되는데, 그 누릴 상급, 그 영광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둘째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인류를 끝내신 다음에 얻을 것으로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 그 첫째 부활을 통해서 얻을 상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때 얻을 상급은 영원토록 계속해서 둘째 부활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차지할 거니까 지금 우리가 충성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볼까요? 21장 24절부터 26절까지, 21장 24절에서 26절 있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성의 빛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 예루살렘 성 안,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영광스러움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는데, 어디에 왕들이 들어온다고요? 땅의 왕들이. 그럼 땅의 왕들이 누구냐? 이 땅의 왕들이, 이 지상의 땅의 왕들이 아니고, 천년왕국의 땅의 왕들이 아니고, 천국에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도 땅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5장 천국에는 땅이 없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10절입니다. 5장 10절.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살 집이 있고요, 그 땅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거기에서 왕노를 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선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왕노릇 합니다. 왕노를 한다는 말은 원문에 왕과 같이 통치한다 그 말입니다. 원문에는 왕과 같이 통치한다. 그러니까 왕은 자기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시키는 거죠. 누구에게 시키는 거요? 천사에게 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두 명의 천사가 달라붙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두 명의 천사가 천국에 와서 나를 영원히 섬깁니다. 그래서 내가 땀 흘리면서 천국에 일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들이 다 해줘요. 왕노를 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가면 다 왕노를 합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왕노를 하다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는데 땅의 왕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천년왕국의 땅이라고 해석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거고, 이 땅에서 왕노를 하는 사람, 이 땅에서 왕노를 해서 천국에 왕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 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땅에서 천국에 땅이 있다, 우리 집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왕노릇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이 왕노릇 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20장 6절을 볼까요? 요한계시 20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려다. 여기에 제사장은 두 가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기도하는 일, 이것은
대접을 가지고 기도를 담아다가 드리는 일, 또 하나는 검은 고를 가지고 있으니 찬양하는 일인데, 천국에서 제사장은 무슨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속죄를 끝내서 왔던 사람들이니까 천국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데 천사들과 더불어 왕노릇해요. 근데 2명의 천사만 데리고 왕노릇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고, 더 많은 천사를 거느리고 왕노릇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많이 나가면은 2단 3단 얘기하니까,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온 얘기니까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안 믿어도.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럼 한번 알 거지만 이건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자우지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부릴 천사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우리의 일을 대신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뭐 내가 가고 싶으면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날아가고 싶으면 날아가고, 천국에 마차를 타고 가고 싶으면 타고 가는 거죠. 그냥 날아가고 싶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동하려면 이동하고, 천국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를 고생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지금 충성하다가 언제라도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서 천국의 이 보상의 누림에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큰 것은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더 이상의 얼마나 육신 때문에 힘들어요. 이 더위도 힘들더라고요. 세상에 일 안 해도 육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근데 이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자, 요한계시 6장 11절, 10절, 11절. 순교자들이 그 주님께 이제 빨리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겉옷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신다. 쉰다 이 말이죠.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큰 환란을 해서 나와서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야,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빨리 참여해야지. 뜨거운 태양을, 지구를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죠? 예, 빨리 가면은 뜨거운 이 지혜 강천의 재앙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빨리 수고를 가지고 가는 것도 좋긴 좋겠네. 좋긴 좋으나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적으니까 되도록이면 남게 남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산다면, 땅에 나무의 3분의 1은 다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많은 고생했겠지만 이런 고생할 필요는 없겠다는 거죠.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지금부터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도 많죠. 예수 부활 승천 후에. 그러나 둘째 부활, 우주적인 부활을 통하여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21장에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천국의 보상을 누린 사람은 그대로 둘째 부활에도 누린다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21장 4절 6절 읽습니다. 4절 6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나 둘째 부활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자 똑같은 것인데, 이미 누리고 있고 장차 누릴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대로 똑같이 하는데, 첫째는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그 다음에 육신을 가짐으로 말하면 목마름과 배고픔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것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죠? 안식을 누리게 되는
예, 그래서 재앙도 누리게 되지 않는 그런 걸 하다가,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보상 첫 번째, 천국에서 안식을 누린다, 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더불어 재림하게 됩니다. 이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요, 그때에 이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첫째 부활에 들어갔던 성도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재림하셔서 철장 권세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천국에서 누릴 첫 번째 상급은 이 땅의 수고, 걱정, 근심, 아픔 이런 거 다 이제는 빠이빠이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아마겟돈과 곡과 마곡과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쓸어버린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철장 권세로.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른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를 권세.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대적하는 세상 만국, 이방, 이 열방들을 통치한다 이 말. 27절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라. 예수님도 철장 권세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요한계시록 19장이 나와요. 재림하실 때 그 권세를 사용해서 악의 무리들을 처단하는 일을 하려면 일찍 죽어야 돼.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철장 권세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그러나 둘째 부활을 참여한 사람은 그런 것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즉시 왕노한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것은 그 계급은 면류관으로 표시가 된다. 기왕이면 뭐요? 면류관을 얻는 자가 되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기타 혜택들이 있는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된다. 서머나 교회 둘째 사망에 절대 받지 않는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일이 없다. 두아디라 교회 새벽별과 같은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사대교회 흰옷을 입게 돼서 죄 없다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지지 않을 것이며 그의 이름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될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돼서 다시는 천국에서 떨어져 나간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과 더불어 정찬을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그 철장 권세로 다스리듯이 다스릴 권한을 일시적으로 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이거 누리다가 그대로 이관에서 둘째 부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이고, 둘째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주적인 부활한 사람은 그때부터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내용은 기왕이면 면류관 얻는, 천국에서 칭찬 듣고 존귀한 자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천국에서 면류관 얻는 성도가 될 거냐 이거죠. 그것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지키면 우리는 천국에서 왕노릇 다 하는 것이고, 면류관 얻는 성도, 좀 더 존귀한 자로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1년만 사는 게 아니고 2년만 사는 게 아니고 10년, 100년만 사는 게 아니고 1000년, 만년을 그렇게 사는 것인데, 여기서 잠깐 게을러서 그것을 놓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그러잖아요. 껄 한다잖아요. 뭐라고요? 껄. 그때 조금 더 내가 노력할 걸, 그때 조금 더 헌신할 걸, 그때 조금 더 기도할 걸, 영원히 누릴 이것을 내가 놓쳤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름감이 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이런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22장 14절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니까 이거 첫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고요, 나머지 세 개는 천국에서 보상을 더 크게 받는 방법입니다. 2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 겉옷들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자기의 두루마기는 겉옷인데요, 이것은 예수의 피로 빠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를 하는 자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여기에 사람이 죽잖아요. 내가 죽잖아요. 죽음과 동시에 두 명의 천사가 나를 딱 내 영혼을 붙잡습니다. 딱 붙잡고 지구 위로 폭 올라가요. 그럼 지구가 보여요. 태평양이 보이고 이렇게 산과 들이 이렇게 보여요. 꼭 영화에서 보는 지구 둥근 게 보여요. 초록색 별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쑥 빠져나가 전속도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게 되면 천국이 나와요.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천국이 나오는데 많은 별들을 지납니다. 은하계를 지나고 별들을 지나서 천국이 있는 실제적 장소예요. 그리 가게 되는데, 가게 되면 저 멀리 빛이 그냥 확 빛나는 것이 보여요. 그게 뭘까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천국에 아주 빛의 광채로 확 비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있어요. 이 물을 뭐라고 하냐요? 생명수라고 그러고, 이 생명수 흘러가는 강을 생명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생명강의 좌우에 12가지 실과름이 있는 나무가 있으니 이것을 생명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탁 나는 대로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죽으면 알 거예요. 제가 거짓말이냐 아닌지 죽으면 알아요. 탁 날아가게 됐을 때, 그때 생명강에 이제 보는 거예요. 생명강 위로 날아가는 거죠. 생명과일도 있고. 그러다가 동쪽에 3개, 남쪽, 서쪽, 북쪽에 3개씩 문이 있어요. 큰 게 진주로 된 큰 대형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거기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기에 한 중앙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4절, 자기의 겉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로 지금 날아나가고 이 진주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죄를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죄? 15절에 나와 있어요. 요거 하면 지옥 가요. 이 성에 생명나무에 못 나고 성에 못 들어갑니다. 15절 있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음행하는 자, 다른 것도 있지만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불못에 들어갈 일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회개가 중요하다. 죄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간다. 예수 믿어도 죄 때문에 못 들어간다. 예수 믿고도 이런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지옥에 들어간다. 2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1장 27절에도 나와요.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라. 여기에 이 세 개 말씀에 지옥에 간다는 이 표현 중에 거짓말하는 자가 꼭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거짓으로 전파해서는 안 되고요. 주의 종은 거의 지옥에 갈 확률이 거의 많아요. 주의 종들은 거짓말했으니까, 아니라고 아닌 것을 얘기했으니까. 저도 위험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은 목사가 들어오면은 꿈에 떡 얻어먹기로 들어온대요. 그러니 목사 들어가. 여러분 그냥 목사 되지는 마세요. 목사 돼가지고는 천국 가기 어려워요. 뭐 돼야 될 사람을 굳이 막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자질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예수 믿고 회개하자.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계명들을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20장 많은 것이 있지만 20장 4절 읽어봅시다.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한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 6장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1절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마귀를 이긴 자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7절을 한 구절만 더 보죠. 12장 17절. 어떻게 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냐? 1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계명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 두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라, 이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예수의 증거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핍박을 견뎌내는 이런 자들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들이 또한 큰 상을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왕노를 자가 되고 상급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믿고도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 세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는 일. 아까 읽어봤죠? 요한계시록 3장 8절에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한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 2장 10절에도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 죽도록 충성이 되나요?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해 보셨나요? 네? 그런 자들이 된다. 그런 자들이 들어간다. 그런 자들이 그런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기까지는.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이걸 놓치면 안 되죠. 놓치면. 마지막 네 번째,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짐승과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이 짐승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알면 세상의 권력, 부귀, 영화, 인기, 명예, 이런 것들로 유혹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은 결국에 천국에 상급 얻을 수가 없어요. 물질 있으면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드릴까 연구하세요. 응? 물질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건덕지를 만들어 볼까 늘 연구하시라고. 이 땅에서 쓰는 것은 단 눈곱만큼도 하나도 천국에 상급이 안 되니까 어쩌든지 주님 앞에 드린 것만 영원히 남을 겁니다. 그게 상급이 될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서 돈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쓰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짐승이 주는 세상의 어떤 것에 붙잡아 일시적인 찰나적인 것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여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어찌하든 간에 내 육신을 복종시켜 하나님의 일하는데 땀 뻘뻘 흘려도 그 자리에 있어야 천국에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은요, 여러분이 일생 동안 헌신했던 것이요 다 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영원토록 그걸 볼 거예요. 나중에 내가 그렇게 힘들게 고생했던 것이요 다 영화처럼 다 저장되어 있어요. 다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요 자기의 부끄러운 죄 짓는 모습도 있대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일평생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나같이 부족한 자, 죄 많이 짓던 자를 하나님께서 회개했다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해줬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되면 죄 짓지 않고 그리고 주의 계명에 순종하며 환난과 핍박 속에 믿음을 지켜놓고 미혹의 영을 물리치고 오늘도 세상이 주는 권력, 부귀, 영화 탐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 드려, 건강 드려, 달란트 드려 충성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천년, 만년, 억만년, 수수만년을 그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나는 이게 너무 마음이 그래요. 주여,
세상에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여기 충성해야 되는데 너무 땅에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즐길까만 연구하는 우리 사람들 얼마나 응? 개미들 하신 도와다니는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보면은 개미들은 그냥 밀고 뭘 들고 뭘 먹겠다고 그렇게 부지런히 떨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진리를 위해서만 수고한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기왕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영광스러움, 해와 같은 영광, 그런 영광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52주